13내 개요하여, 이 개요하다, 이 개역 새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개요하다라는 것은 고치다, 달래다, 타이르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로 막고 또 뭐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벌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셨던 곡식을 도로 찾고 포도주를 도로 빼앗는다. 하여간 철저히 고난을 겪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긴 시위를 따라서 징벌하시겠다. 지금 이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끝부분에 보면은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4절에 와서 그들을 달래고 타일러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디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상으로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곁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고 또 회개케 해서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죠. 호세아서 1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시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죠.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방인이 이와 같이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이 말씀이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충족될 수가 없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사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뭐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많은 시간 또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네 남편이 되겠다, 영원히 네와 함께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금 단순히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앞에서도 11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했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죠. 또 호세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을 세운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선 유다라는 것은 남쪽의 다윗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호세아서 5장 13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이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영적인 유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나라를 아예 도말시키셨다가 그리고 2000년 후에 그들을 갖다가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또 제3일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리라.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주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끝이 이르게 되어지고 모든 구원이 끝나게 되어질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장가들겠다 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이 그 말씀의 대상이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개케 하여 돌이키셔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장가들어 살겠다. 이 이제 19절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계유하시겠다. 달래고 회개케 하시겠다. 무엇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2장 12장 10절에서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다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특별히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케 하시죠. 환난 가운데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끊어버리게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세우지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친 들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서 그들을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겠다. 거친 들이라는 것은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뜻이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환난 중에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또 순교하는 순간에 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육신의 그런 극한적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심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14절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하시는 말씀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이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신앙의 선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육적인 이스라엘이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그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거친 들, 연단, 환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거기라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지금 14절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인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육적인 이스라엘이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친 들과 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거기에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시고 온전한 기업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죠. 그리고는 5고을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었으니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것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등장을 하는데, 아간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갖다가 진멸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외투나 은금을 취하여 숨겼다가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이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아골이라는 이 의미가 환난, 고통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큰 고난, 환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즉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은혜 시대에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고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난도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택한 백성들, 즉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문, 즉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어렸을 때라는 것은 다음에 설명하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 땅에는 사망의 권세가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진멸해서 완전히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민방과 문선조에 받는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입고 아주 기뻐하며 출애굽을 했던 때인 것이고, 또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아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이 찬양을 하던 이와 같은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이와 같은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렸을 때라는 것은 순진하죠. 아이들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를 못하죠. 또 무엇인가를 속이면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순진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기쁨의 날이 되게 하겠다. 언제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를 물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어떤 것으로 썼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이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주님은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하면서 베드로도 이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순교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도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출애굽의 기쁨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이스라엘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 바알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알고 있는데 구약의 관계가 대부분 그러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는 온전히 내 남편이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내 남편이다. 와 같은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지니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게 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7절 서두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영광의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와 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다른 복음 또는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게 천년왕국에서인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보시면은 사자와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으며 어린 양이 독사의 굴에 또 손을 넣어 장난치기도 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그렇게 해함이나 상함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절대 평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평안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는 있지만 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결국 다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되어지고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또는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그러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의 이제 자리가 확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변됨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완전히 변증된 확증된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세워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미련을 다 끊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확정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그와 같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신 역사인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장가를 드신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의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정결한 처녀의 자리에 올라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보다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미지근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가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를 온전히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오늘날 이 땅에서는 그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알게 된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힘써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하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으로 확정된 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것이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입고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때에는 그냥 그날에는 내가 응하리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하시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의미죠.
그날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요? 천년 왕국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상고를 했죠. 로마서 9장 25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반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데 반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대부분 다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많아서 어린 양의 안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 전 3년 반 환란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회의 언약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환란을 겪지를 않습니다.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므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은 전통적인 교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3대, 4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들도 또한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 날에 순교할 성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택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1장 10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반복해서 2장 23절에 또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또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순교를 통해 그와 같이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3대째, 4대째 혹은 조상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와 같은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당대에 믿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의미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거친 광야와 길을 걷게 하셔가지고 또 환난 가운데 그들을 순교케 하셔서 어린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심 받을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정결한 처녀 또 기름 준비한 5 처녀의 자리에 설 것을 위해서 부단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